아주 지혜로운 교회학교 교사님이 The same box, 똑같은 상자 2개를 갖고 나오셔서 어린이 여러분, 이 오른편의 상자에는 황금이 가득 들어있고 왼편에는 썩어가는 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황금이 가득 찬 상자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루고 썩은 뱀이 든 상자는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는 다 상자 같아서 마음에 더러운 것, 나쁜 것, 냄새나는 것, 욕심을 담으면 버림당하게 되고 귀한 것 가득 채우면 귀한 사람 됩니다. 아주 지혜로운 교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받는 것은 다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축복보다 더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천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습니다. 교회 와서 받는 것은 다 좋은 것이기에 여러분과 저는 좋은 황금 상자처럼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거를 해서 뽑힌 건세자들도 힘이 엄청나요. 선거를 해서 당선된 국가의 지도자도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높은 자리, 귀한 자리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심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뽑아요.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면 체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의인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모래 같은 실수도 바위같이 덮어 씌워가지고 언론을 동원해서 구속시킵니다. 그걸 막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건세 무서워요. 사람이 투표해서 얻은 건세자들도 칼자루 휘두르면 많은 사람 다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왕정 제도 때 왕은 그 힘이 하늘을 찌릅니다. 술 맡은 가는 장 회복시켜, 회복됩니다. 떡 맡은 가는 장 죽여, 죽입니다. 왕의 말이 바로 법이고 재판에 필요 없습니다. 왕의 말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왕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왕 분봉왕 헤롯 왕이 새벽에 대제사장들을 다 불러, 율법 교사들 다 불러, 새벽에 이유 없이 자다가 다 왕궁으로 와서 왕 앞에 엎드립니다. 분봉왕도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 하는 것처럼 로마의 왕은 가이사,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 이후에 모든 로마 황제는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아구스토는 가장 높은 자, 이 황제 이름이 아구스토입니다. 그는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린 영웅이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독재자입니다. 그의 건세가 한이 없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천하의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에 임해라, 등록을 다시 해라.
막 섞여 사니까 정확한 인구도 모르고 군대를 징집할 때도 불편하고 세금 받는데도 불편하니까 인구조사를 다시 해서 모두 고향 가서 등록해라. 나 아들 셋 낳았습니다. 딸 둘 낳았습니다. 하나는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해라. 누가 거역해요? 그 누구도 나는 바빠 못한다 말 못해요. 어명을 어기면 죽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일을 다 뒤로 하고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만삭에 대해서 이제나 저제나 몸을 해산하게 되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해산할 준비를 다해서 나귀에 마리아를 태우고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은 달려가도 천천히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가니 여간이 다 동났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물론 특실은 있습니다. 귀족 돈 많은 사람이 올 때 비워둔 특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요셉은 방을 구하지 못해 여간집 마구간에 쉬게 됩니다. 그 시간에 마리아가 해산을 합니다. 급해서 준비한 천으로 아기를 감싸고 짐승들의 먹이통 구유에 눕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안경으로, 영적 안경으로 바라보면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갑자기 인구조사해라 명을 내린 것은, 자기 생각은 군대 징집을 위해서, 세금을 위해서, 정확한 백성의 파악을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타치하신 것입니다. 인구조사에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 아니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십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왕이 명령해서 부랴부랴 서둘려서 베들레헴에서 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강 같은 평화가 넘쳐 흘러나오는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마치 웅덩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세상의 열왕들이 자기 정당에 맞추어, 자기 전략에 맞추어서 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주려고 아무리 해서도 마지막에 보내주듯이 하나님을 거역할 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 씨가 한마디 명령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불바다가 됩니다. 불안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불과 몇 시간이면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준비가 다 돼 있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초토화시키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잡합니다. 우리가 김정은 씨, 미국
나만의 이 시츄에이션 상황을 보면 불안해서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씨 전쟁 일으키는 것 하나님 허락 없이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전쟁을 위하여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무리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대도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금, 은, 동, 철과 흙으로 된 엄청난 거대한 상을 보고 그는 심각해집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다니엘이 해석해서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됩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 해석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꿈 하나 해석했다고 바로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신비로운 일곱 이삭, 살찐 이삭, 깡마른 살찐 이삭이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살찐 소 7마리를 바삭 마른 소가 삼키는 이상한 꿈을 꾸고 놀랍니다.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요셉이 해석해서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됩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다른 분들이 해석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제수 나이 30에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80년간 성공적인 총리가 되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수르의 앞에 천하절세민들이 줄을 서 지나갑니다. 아무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고아 출신 에스더가 지날 때 눈이 박혀서 너 부모가 누구냐, 너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학교는 중학교였냐 고등학교냐 묻지도 않고 바로 왕비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각을 세운 바로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선자를 괴롭힌 아합과 이세벨은 개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교회를 문 닫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미국과 대등한 러시아가 교회 문 닫고 하나님을 등지니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의사의 월급이 8만 원, 9만 원입니다. 손님 왔을 때 달걀 하나 대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모스크바 대학에서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교회 문을 확 열 때 다시 러시아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 주실 자를 상 주시고 벌 줄 자는 반드시 벌 줍니다. 이 역사를 보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한 건세는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통령께서 성경을 펴놓고 워싱턴처럼 링컨처럼 훌륭하게 나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북한도 김정은 씨가 돌이키고 북한의 지도자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 문을 열면 북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건세자들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나가도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다 다스리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세상 나라는 타이타닉호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다 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한 왕이 오세, 내일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준비하고 있지만은 영원한 왕이 없어요. 세상의 건세자는 풀의 꽃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건세를 하늘을 찌르잡았지만 지금은 옥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계십니까? 지금의 건세자가 영원히 건세를 잡습니까? 몇 년 뒤에 건세를 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당은 끝까지 건세를 잡으려 하지요. 야당도 끝까지 건세를 쟁취하려. 그러나 그 지도는, 그 정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높은 자에 더 높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차피 세상은 타이타닉호입니다. Just 5 days. 5일 바다 여행하다가 침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멸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왕국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들을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리시고 한 가정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북한이, 김일성 장군이 한국을 침략해서 다 정복했을 때, 부산 한보통역 남았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유엔군 우리나라에 개입합니다. 안전보장 이사회는 5개국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소련입니다. 그쪽에서 반대하면 유엔군 못 옵니다. 한국은 끝납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해야 하는데 소련 대사가 유엔 본부로 가는데 엔진이 꺼졌습니다. 아무리 고쳐도 안 고쳐집니다. 늦게 고쳐서 캐들락인데 고쳐서 가니 회의가 끝나서 만장일치로 끝나서 16개국 유엔군이 들어와서 남한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9월 28일 날 서울을 탈환한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께 축하 편지 보내면서 마지막에 주님 가르친 기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나라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김일성 계획대로면 다 빨갛게 됐지만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떠나면 힘들고 어렵고, 열심히 살아도 공허하고 성공해도 공허합니다. 세상에는 올라가도 실패, 성공해도 실패, 대통령 돼도 실패하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너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고,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저처럼. 저는 김영숙이만 사랑합니다. 영숙이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래도 하나영숙이를 사랑한 남편을 높이고 존경하고, 자녀 사랑하고, 형제 허물을 덮고 사랑하고, 형제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도 장로님이 다스리면 그 교회 저주받습니다. 목사가 다스리면 그 교회 저주받습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 자기가 언어에 간섭하고 인사권에 자기가 주장하고, 그건 벌받을 일입니다. 누가 회장 세우고 누가 총무 세워주세요, 그런 건 벌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천국이 됩니다. 시편 97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께 순종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하라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자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한데도 계속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이 나랑 좀 깊이 데이트하자. 할렐루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그 산을 한국 등반대원이 8번째로 정복했습니다. 세계에서 8위로. 그때 등반대장이 바로 대장이 김영도 장로님이셨습니다. 김영도, 내가 이름을 안 잊어버린 내 친구가 김영도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다가 산소 조절기가 고장나서 산소가 안 나옵니다. 고산에서 산소 떨어지면 죽습니다. 한국 등반대원 다 죽게 됩니다. 그때 등반 책임자인 김영도 장로님이 눈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산소가 떨어져 죽게 됐습니다. 산소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만화 같은 현실이 있었습니다. 기도 마치고 터벅터벅 몇 발자국 걷는데 발에 뭔가 걸립니다. 파니까 산소통이 12개가 나옵니다. 미 항공우주국, 미 나사에서 묻어놓은 12개의 산소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어째서 왜 미 항공우주국에서 12개 산소통을 거기에 묻어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산소통이 발에 차이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길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대로 순종해도 어려울 때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 뒤, 1년 뒤를 몰라도 평안합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 성공한 분들도 기업인들도 불안합니다. 정규직도 불안하고 비정규직도 불안하고 기업한 사람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만 계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이걸 모르고 불안해 사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의 소식, 예수의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 일하십니다. 선자를 통해 일하시고 아기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곳곳마다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게 나도 일한다. 우리는 주님의 직무 대행자입니다.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가시고 무덤으로 가시고 바닷가로 가시고 마을로 가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지금 또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일하고 계십니다. 내일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 생애 최고의 귀한 옥합도 깨뜨려야지만 그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인도하는 일에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성탄하신 주님의 목적이 영혼 구원하러 오셨는데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한 사람 인도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기로 탄생하신 주님께 한 영혼을 선물로 드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